선교사님이신 안우석 선교사님이 하시는 사역, 겨자씨 선교회라고, 거기 이제 하나의 교단인데요. 이 교회가 38개, 39개, 뭐 40개 정도 지금 벌써 이제 그 하셨어요. 그 건축을 하셨는데, 건축이 아니라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이제 그 교회들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방문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 저 중간에 보셨던 금요일날 갔던 그 밀리만이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가 그 지역에 보면은 이렇게 그 강이, 타나 리버라는 강이 동그랗게 돼 있는데 굉장히 넓거든요. 넓은데 동그랗게 돼 있어서 약간 섬처럼 돼 있어서 그 안에를 그 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리가 한 개도 없어요. 그 넘어가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던데, 뭐 이유가 그 강이 자주 범람을 해서 다리를 지울 수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까지만 가고 굉장히 넓은 땅인데 거기를 다리로 건너서 아니면 카누를 타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카누를 타고 건너서 이제 그 안에만 있는 그 스쿠터 같은, 아까 보신 스쿠터를 타고 또 한 20분 정도를 들어가는. 근데 이제 그 지역이 안우석 선교사님 말씀에 14개의 그 부족 빌리지가 있대요. 그 섬 같은 하나의 지역 안에. 근데 거기가 소말리아 국경하고 좀 가까워서 상당히 위험하대요. 왜냐면 소말리아는 이제 머슬렘도 있고 이제 알샤밥이라는 테러리스트 그룹들이 자꾸 케냐로 이제 국경을 넘어와서 이제 테러를 하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하대요. 그래서 안우석 목사님도 2년 동안 한 번도 방문을 못 하셨는데, 이번에 왜 하필 내가 갔을 때 거기 방문했는지 모르겠는데 위험해서 잘 안 가신다는데 왜 굳이 한 일주일 정도 기다리셨다가 그 다음 누군가가 왔을 때 가셔도 되는데 왜 하필 또 제가 갔을 때 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서 2년 만에 방문을 했는데 너무 감동이 됐고요. 저 이제 그 오토바이 타면서 이제 제가 비디오 촬영을 하니까 이제 정성 선교사님이 아니 오토바이 타면서 떨어질까 무섭지도 않냐고, 그거 왜 촬영하고 있냐고 했는데, 이제 제가 이거 한번 가서 보여줘야 된다고, 내가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면 또 그 자체로 또 간증이 되니까 뭐 떨어지든지만 일단 촬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다녀왔고요. 그리고 이제 주일 예배 때는 그 마라파라는 지역에 6개의 교회가 있는데 이제 연합 예배를 같이 드렸고, 거기서 너무 또 아름답게 또 찬양도 보고 또 말씀도 나누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월, 화, 수, 목은 제가 이제 신학교가 있어요. 그게 GMI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한 75명의 목사님들이 지금 2년 과정이에요. 2년 코스. 그래서 2주 동안 빡세게 공부하고 6주 동안 교회로 가서 사역하고 다시 2주 와서 또 빡세게 또 합숙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3과목을 2주 동안 하는데 그중에 한 과목을 제가 이제 이번에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주제로 이제 강의를 했고, 근데 이게 이제 오늘 제가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눌 건데, 여러분과 제가 요번에 특별한 간증이, 사실 저번에는 막 뭐 신장암도 막 암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아무리 제가 암을 신장암을 이길 간증을 하려면은 저는 나만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위암, 간암 막 이러다 보면 나만하지 않아서 그런 간증은 없지만, 이번에 제가 느낀 간증이 기도가 정말 능력 있다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 4일을 이제 그 전에 뭐 3번, 그래서 교회 3번, 4번 가서 말씀 전했죠. 그리고 거기 또 마이크가 없잖아요. 아까 보셨죠? 마이크가 없으니까 소리 질러야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 전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4일 동안 이제 강의를 하는데 하루에 9시간 강의를 해요. 3시간. 아침, 저녁, 점심으로. 그래서 총 29시간 정도를 강의를 합니다. 목이 나만 알겠어요? 목이 3일째 되니까 목이 쉬더라고요. 3일째, 아직 하루 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제가 그날이 수요일 아침이었는데 한국 이제 수요일 저녁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들어와서 와, 이제 목 쳐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잘됐다. 차라리 피곤한데 핑계 댈 거 있다. 이랬는데 이제 갑자기 와이파이도 있거든요. 그래도 유튜브로 올리브교회를 딱 틀었어요. 수요일이니까 수요예배 하고 있고 딱 틀으니까 중보기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희 수요예배 때 중보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수요예배에서. 근데 너무 열정적이시고 너무 정말 자기들 일처럼 기도를 해주시는 걸 제가 봤어요. 거기서. 근데 제가 케냐에서 로아로 수요예배를 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 보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고 그리고 너무 힘이 돼가지고, 그리고 잠깐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나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목소리가 다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 그냥 제가 지금 지어내는 말 같죠? 절대 이게 생각해보세요. 29시간을 여기는 2층이 그나마 음향 시스템이 좀 그래도 좀 섭섭하잖아요, 솔직히. 거기는 음향 시스템은 섭섭한 정도가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게 날 정도의 수준인데, 그렇게 소리를 질러서 27시간을 얘기하면 목이 쉴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근데 그 중보 기도의 힘으로 정말 목소리가 갑자기 돌아오더라고요. 정말이요. 저 그걸 경험해서 이번에 저도 어쨌든 사역을 그래도 한 10년 이상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많은 걸 경험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말 이게 기도가 진짜 힘 있는 거구나.
기도가 정말 능력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도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를 느꼈어요. 아까 보신 또 그 위험한 지역 있잖아요. 2년 만에 처음 가셨던 거기도 테러리스트가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코끼리들이 자꾸 등장을 한대요. 3시 정도 되면. 근데 우리가 2시 반이 됐는데 집에를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긴장되겠어요. 코끼리 만나면은 뼈도 못 준대요. 얘네들은 다 푸신대요. 그냥 지나가면서. 걔가 뭐 코끼리한테 뭐 대화를 하겠어요. 잠깐만 기다려라 할 수 없잖아요. 집에를 안 가는 거야. 그 2시 50분이 됐는데 저희가 2시 55분에 정확히 나왔는데 그 현지인 말이 3시 정도 되면 나온대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테러리스트의 위험도 있고 뭐 동물들, 야생 동물도 당연하죠. 차가 아니잖아요. 보였잖아요. 그냥 스쿠터예요. 누가 하나 뭐 사자든지 뭐 코끼리가 나타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시는 저는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서 지킴을 받는 것, 목소리도 지킴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저는 거기에 저는 직접 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 또 플러스 우리 교회 또 우리 중보기도 팀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수요일 금요일 그 팀들 또 수요 예배 그 하는 중보 기도가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저를 지켜줬다고 저는 확신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우리 매일 주일 예배 때 중보 기도 하잖아요. 그 중간에 이제 크리스 목사님도 항상 넣잖아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 중에 솔직히 이거 왜 하지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솔직히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왜냐면 모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 왜 하지? 무슨 사가 있지? 근데요, 진짜 그 기도 하나가 정말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랑 오늘 기도했죠. 가족들 위해서 기도했죠. 그 사람들은 이 얘기 우리가 기도하는 걸 못 들을 수는 있어도 우리가 하는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그들에게 영향이 미칩니다. 이 세상의 히스토리 자체가 역사 자체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흘러온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중요하고요. 그들이 직접 들을 수 없다고 해서 중보기도를 멈추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느꼈다니까요. 저 케냐에서 사실 저는 유튜브를 보긴 봤지만 사실 뭐 여기 우리 수요기도팀, 금요기도팀 하는 기도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저에게 영향을 미쳐서 저는 가서 직접 제가 사역을 했지만 저 혼자 간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해 주신 분들이 모두 함께 가서 같이 하나님은 일을 이뤘다는 것.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이거 왜 하지 마시고 반드시 나중에 하늘나라 가잖아요. 그게 다 쌓여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5장에 보시면 그 향이 있는데 하늘나라에 보면은 그게 성도들의 기도라고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금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쌓이고 있으니까 내가 직접 어떤 결과를 볼 수 없다고 한다고 해서 절대 뭐 포기하지도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이거 뭐 의미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세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중보기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선생님이 뭘 나눌까, 간증을 나눌까, 뭐 간증도 간증이지만은 이 기도의 중요성,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조금 더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눌 텐데 제가 준비한 또 핸드아웃이 있거든요. 또 제가 또 이 선생 모드가 나오기 때문에 저번에도 기억나시죠?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거를 우리 같이 적어가면서 한번 기도의 어떤 진짜 기초,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기도를 뭐 10년 이상 평생 해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스펙트럼에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선생님이 그 청년부도 오래 섬겼었는데 물어봤을 때 기도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왜 기도하기가 꺼려지는지 얘기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요. 실수할까 봐요. 기도가 두려워요.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정말 두려운 게 아니라 그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법칙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정말 기초, 정말 기본 제목, 뭐 기도에 대한 이건 설교도 아니고요. 그냥 정말 베이직 중에 베이직이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셨을 때 나도 기도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로 그렇게만 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려고 오늘은 짧게 한번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게 있어요. 그걸 통하여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번 보실까요? 오늘 제가 그래서 그 설교 제목을 OIG라고 했는데요. 이게 OIG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원래 올리브 유스 그룹인데 오늘은 올리브 유스 기도입니다. 올리브 유스 기도고요. 여기서 이제 또 우리 또 영어 잘하시는 몇 어르신들 계시죠, 저기에. 어르신들도 선생님 저거 지도 아닌가요? 하시는데 알아요. 지도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기도라고 발음할 수도 있고 약간 어거지가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올리브 유스 기도가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갈 텐데요. 자,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기도는 우리 한번 그럼 마태복음 6장 9절의 시간들을 먼저 한번 읽고 그리고 시작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이 읽을 수 있을까요? 이거 잘 아시죠? 우리 예배 때 맨날 처음에 시작할 때마다 하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나온 겁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가 이제 원래 성경에 있는 13절이고요.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도 우리가 주기도문을 넣지만 원문에는 사실 성경 원문에는 그건 없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 첫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 기도 너무 어려워요. 기도하기 힘들어요. 이런 많은 어떤 피드백들 가운데 자신 있게 선생님이 해줄 수 있는 말은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과 하는 대화입니다. 선생님이 이거 준비하다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어떤 잘못된 어떤 비성경적인 그런 집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 때 한참 우리를 일으켰던 신머지라는 데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이름은 너무 좋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데 거기도 하늘 어머니 막 이러는 애들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거기에 제가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얘들은 기도를 뭐라 그럴까?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거기는 기도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의식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도는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는 의식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보고 제가 하늘 어머니고 뭐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이분들은 성경과는 좀 상관없는 걸 가르치시는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기도는 의식이 아니에요. 어떤 절차가 있고 의식이 있고, 그리고 기도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도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경기도 용인시에 한 교회에 조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딸바보로 유명하신 분인데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거예요.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조모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그 목사님 예전 설교에서 기도를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기도가 진짜 축복은, 기도를 통해서 얻는 진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무언가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너무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뭔가를 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은 그걸 통해서 얻는 무언가가 축복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이 계신다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그 자체가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선생님 2살짜리 애기 있는 거 이제는 좀 알죠? 우리 라온이가 있는데, 라온이가 요즘에 공룡 장난감에 거의 미쳐있거든요. 근데 공룡 장난감을 선생님이 또 40에 애를 낳기 때문에 너무 스포일 시킬 정도로 많이 사주긴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라온 입장에서 제가 사주는 그 공룡 장난감이 그에게 축복일까요? 아니면 그걸 사줄 수 있는 아빠라는 존재가 있다는 게 축복일까요? 어떤 게 축복이겠습니까? 아빠가 있다는 게 축복이겠죠. 공룡 자체가 축복이 아니겠죠. 근데 기도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저희는 뭔가를 원할 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원하고 그게 응답 받았을 때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세요. 왜냐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실 건 다 주십니다. 그 자신, 하나님 자신이 축복입니다. 절대 그 얻는 무언가가 축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절대 의식이 아니고요. 또 기도는 주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하는 이 주 기도문이라고 그러죠. 근데 영어도 당연히 Lord's Prayer라고 하는데, 이게 저는 주 기도문이라는 그 언어 자체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어떤 주기도문, 어떤 기도문, 어떤 주문,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는 표현을 너무 좋아하진 않는데, 어찌됐건 주문이 아니고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대화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주고요. 절대 어떤 허공에다가 하는 외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 반대쪽에 살아계시는, 생존하시는 누군가가 존재한다는 것, 그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9장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이 앞에 기도 처음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게 제일 처음에 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아버지한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제일 처음에 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여라고 기도를 시작했으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아, 저는 다음에 아프리카를 데려가든지 해야지. 자, 찬양으로 시작하자입니다. 찬양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봤다고? 아, 봤어요? 찬양으로 시작하자예요. 왜 찬양으로 시작할까요? 예수님 가르치는 기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처음에 9절 똑같이 9절이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했으면 그 다음에 오는 게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저게 어떻게 찬양이냐 하는데, 찬양이라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어떤 노래 이런 것도 찬양이지만 praise,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송축하는 그런 찬양 의미에서 찬양이거든요. 기도를 시작했을 때 먼저 내가 누군가 그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면은 그 다음에는 바로 우리가 필요한 게 분명히 있죠. 당연히 기도할 때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앞서서 하나님 먼저 한번 높여보세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시고, 하나님 정말 존재하신 것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은혜에 감사드리고, 하나님이 높고 위대하신 데 감사드리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그렇게 한번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해 보시잖아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면요, 내가 당장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에 내 시선이 바뀌어요. 내 관점이 바뀌어요. 기도할 때에 내 기도의 문제에만 집중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만 약간 집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걸 안 이뤄주시면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고, 이뤄주시면은 그냥 하나님이 그래도 그냥 살아계시는 거 같아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높으시고 위대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찬양하면 나아가잖아요. 그럴 때 내 관점이 바뀌어서 그 문제가 그대로 있는데도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는. 이게 기도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도하실 때 처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해보세요. 사랑 고백해도 좋고, 감사의 제목도 고백해도 좋고, 높고 위대하심, 어떤 경외하심 이런 거 올려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뭘까요? 뭐뭐의 뭐뭐를 맞추자. 세 번째 뭘까요? 뭐 주기도문 자체가 힌트인데 바로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맞추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나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게 사실 또 이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기도라는 헬라어 의미 자체가 뜻을 바꾸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기도라는 헬라어 원문이잖아요. 원문 자체가 exchange of wills, 그러니까 뜻을 바꾸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있으면 그 뜻을 바꾸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나의 학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친구들에게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부모님께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직장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학교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삶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여러분들 정말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또 그 경기도 용인시의 기흥구에 있는 오모 교회 조모 목사님의 예전에 설교 가운데 이런 또 그 말씀이 있었어요. 질문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라는 질문을 목사님이 하셨었거든요. 이 딸바보 목사님이. 근데 정말 그렇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이 땅 가운데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까요? 우리 뜻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과 싸우게 되면 어떤 뜻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다부터 하나님 오케이 알겠어 네 뜻대로 해라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내 마음대로 뭔가를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내가 진짜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네가 그런 방법 쓸 줄 몰랐다. 내가 졌어 이러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럴 거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능력 있는 기도고 가장 또 파워풀한 기도가 됩니다. 그 다음 그렇게 했으면은 이제 하나님을 불러드렸고 하나님을 높여드렸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했으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4, 5, 6번은 어떤 순서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1, 2, 3번은 순서가 중요한 것 같은데 4, 5, 6번은 어떤 순서도 솔직히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는 어쨌든 예수님이 그래도 가르쳐 주신 순서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이제 필요를 우리에게 구하는 건데요. 11절에 나와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바로 그냥 시작할 때부터 그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오늘 시험 봅니다.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지금 당장 면접 들어갑니다. 이거 나 붙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지금 어디 갑니다. 지켜주세요. 물론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들어줄 수도 있지만 그런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되면은 관점이 그냥 나로부터 제한되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걸로 제한되는 그 관점을 가지고 가면요. 그게 우연히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 하나님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렇지가 못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다음 하나님의 뜻이 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우리의 필요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많은 기도들이 있거든요. 성경에 있는 이제 성경에 들어갔으니까 엄청 그래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게 있겠죠. 느헤미야 1장을 봐도 그렇고요. 이들도 원하는 게 있었는데도 정말 위급한 상황, 목숨이 막 위태로운 상황일 때도 있어요. 막 적들이 방금 앞에까지 와서 그런데 하나님 나 지켜주세요라고 바로 그렇게 기도 안 하고 높고 위대하신 아버지요 이 땅을 지키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정확한 거예요. 이 성경은 이 consistency라고 그러죠. 이게 정말 꾸준하거든요. 이 성경을 쭉 보시면 유명한 기도문들을 보시면 다 기도들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필요는 좀 홀드해두고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걸 구하는데 사실은 또 여기서 제가 이걸 준비하다가 정말 저희들은 사실은 우리 한국에 사는 우리들이나 미국도 그렇지만 사실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 자체가 우리 필요한 거 구하는 거지만 큰 의미가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우리 먹고 사는 데 사실 크게 지장 없잖아요. 근데요 이 기도가 제가 선생님이 왜 아프리카 갔다 왔잖아요. 아프리카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먹고 사는데 의미 있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가 그 사람들한테 정말 생과 사를 가르는 기도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기도할 때에 바로 그냥 바로 직진으로 이걸로 나가지 않더라고요. 그들 정말 저는 이번에 가서 기도를 많이 배워봤거든요. 진짜 기도 잘해요. 아프리카 사람, 케냐 사람들 정말 기도 잘하는데 하나님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여호와 막 야외 그 다음에 필요를 가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우리는 사실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는데도 필요한 거 그냥 바로 직진해버리잖아요. 하나님한테. 절대로 필요를 먼저 우리 구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묵상하고 마음껏 묵상하고 그 다음에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뭐뭐 할 것은 반드시 뭐뭐 하자라고 되어 있죠. 뭘 것 같아요? 회개할 것은 반드시 회개하자. 다른 말로 해서 조금 더 쉽게 교회에 조금 이제 막 발을 들인 친구들 입장에서 어떤 고백할 것은 반드시 고백하자라고 적어줘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회개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그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거든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대신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잘못 어떤 죄를 저질렀으면 그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1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진 데 있어서 중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룩해야 됩니다. 왜냐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죄를 정말로 싫어하시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또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저희는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 목사님 속일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속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부모님도 속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잘못했을 때. 그렇지만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만큼은 정말 솔직하게 내가 지은 죄나 어떤 내 안에 있는 어떤 내가 정말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보세요. 그럼 정말 그로부터 자유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자유함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숨기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은 뭐뭐 주님만을 끝까지 뭐뭐 하자. 이건 좀 쉬울 것 같죠? 자, 신실하신 주님만을 끝까지 신뢰하자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하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내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했으면은 마지막 그 다음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이게 왜 신실한 주님을 신뢰하자가 연결이 되냐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살아가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잘 되는 것을 그 꼴을 못 보는 존재가 하나 있거든요. 성경에 따르면 사탄이라고. 사탄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시험에 들게 할 거고 또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끔 계속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도 이 어떤 보호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건데 여기에 키가 하나님 말씀 묵상이에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같이 나아갈 수 있을 때 우리는 시험에 쉽게 들지 않을 거고요. 아예 들지 않는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그렇지만 쉽게 들지 않을 거고요. 악에서도 반드시 이거는 100% 구해질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정말 식상하지만 교회에서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다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반드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두 개는 제가 그냥 집어넣었어요. 그 주기도문에 나오는 게 제가 집어넣은 건데 저 어떤 선생님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신앙 생활에 있어서 제가 정말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침묵을 들어야지 맞아요. 아까도 얘기 나눴지만 그 우리 청년부 제가 섬겼을 때 이제 기도시키면 저 기도 못해요 막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아요.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저 기도 무서워요. 해본 적 없어요. 그럴 때 그냥 저 끝까지 시켜요. 그냥 한마디라도 하라고. 그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니 기도할 때요. 때로는 침묵으로 하는 기도가 정말 능력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하나님 정말 솔직해지셔도 돼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저 기도하고 싶은데 솔직히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기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당신과 나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앉아 있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 너한테 얘기해 주시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찬양 생각나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싶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 할 말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하나님과 이 자리에 앉아 있을게요. 그거보다 놀라운 기도는 없은 것 같아요. 저는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정말 솔직하게 나아가세요. 제가 얘기했지만 막 엄청 꾸며진 어떤 그런 유창한 어떤 신앙적인 영어로 하는 기도만이 위대한 기도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런 거를 보고 감동한 네가 그런 말도 할 줄 알았어? 이렇게 감동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말 솔직하게 나아가는 그러한 자녀를 기뻐하시는 누구든지 그런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침묵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냥 할 말 없으면 하나님 할 말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다윗도 그랬죠. 다윗도 시편 62편에 보면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왜? 구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소망이 거기서 나온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주품에. 좀 이따가 같이 찬양할 건데 때로는 그냥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서서 그냥 그 임재하신 가운데 있는 것 자체로도 엄청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꼭 유창한 언어로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기도를 생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편의 42편의 구절인데 이거는 제가 정말 자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다윗이 되게 희한한 게 있죠. 보면은 1절에서는 하나님이여 어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다음에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낚시하며 어찌하여 내 소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하노라. 뭘 하고 이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내 영혼의 어떤 상태를 말씀드리고 내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정말 저도 가끔 그러거든요. 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해? 그 왜 TV에서 가끔 나오잖아요. 시트콤 같은 거 보면 자기 자신한테 얘기하는 거. 그건 TV니까 그런 건데 저는 실제로도 해요. 근데 다윗이 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미친 사람 같지 않을 수 있는 게 다윗도 했으니까, 그죠? 성경에 나왔으니까. 야, 왜 이렇게 불안해? 김사옥 정신 차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그런 어떤 월요일 아침 드라마에서 나온 게 아니라 여기서 나온 겁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려드렸고 자신의 영혼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끔 마음 가운데 막 불안함이 있고 막 짜증이 날라 그러면 야, 내 영혼아 왜 그래? 하나님만 바래. 하나님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 편하신 분이야. 자기 영혼에게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프리칭 어떤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데 늘 땡땡과 땡땡의 마음으로 기도하자. 뭔지 쉽게 아시겠죠? 그 성경 구절을 보시면 늘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자입니다. 이거 우리 얼마 전에 이제 같이 우리 묵상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시면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읽기 쉬운 성경으로 바꿨는데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금 기도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그리고 어떤 처지에든지 감사하십시오. 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래요. 하나님의 뜻이 다른 게 아니래요. 여러분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근데 또 이런 질문이 들겠죠. 아니 그래 시키니까 하겠는데 이렇게 하라니까 성경에 시키니까 하겠는데 야 이게 정말 내가 어떤 근거로 이걸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된다면 바울도 그거를 짐작하고 있었는지 조금 밑에 내려오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부르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부르셨어요. 이 자리에 계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자리에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당신의 품 안으로 불러주셨거든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셨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실 텐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상황이 나쁘게 간다 할지라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잖아요. 그럼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렇게 오늘은 짧게 나눠봤는데 짧았나? 아무튼 짧게 나눠봤는데 기도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기도 어렵지 않습니다.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하고 하는 대화죠. 그리고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라고요? 하나님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높고 사랑이시고 그런 걸 마음껏 높여드리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구하시고 회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도의 어떤 기도 드리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 하고 참 짧게